배배로 누리는 은혜, 전도로 불편해지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깊게 알고자 하나님을 더 많이 사실은 알고 싶은 마음에 전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렇게 한 2년쯤 넘게 신학을 공부했었던 때였습니다. 이제 같은 방을 쓰고 있던 이제 동기이면서 나이 많은 형이 있는데요. 이 형이 저보고 캠퍼스 전도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우리 학교가 기독교 학교고 목사님을 추천을 받아야지 들어오는 학교인데 무슨 또 캠퍼스 전도까지 하냐고. 다 대부분 교회 다닐 텐데. 그러면 말았는데 생각보다 놀랍게 믿음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전도하면서 알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 다녔다가 그만둔 사람도 너무 많고요. 교회 다니고 있어도 복음이 전혀 뭔지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았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야, 이 기독교 학교에도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 많구나. 주변에 생각보다 잃어버린 양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꽤요.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경험했던 것처럼요. 믿음 없이 방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바쁘다는 이유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방황하는 사람이죠. 어려움에 부딪혔다고 하나님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 역시 믿음 없이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죠. 잃어버린 양이죠. 반면 믿음 때문에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 없이도 방황하지만 믿음 때문에요. 교회에서 시험이 들어서 여기저기 떠도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았었습니다. 나에게 맞는 교회에 찾아 나서겠다고 늘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명을 분명히 아는데, 목표는 분명히 아는데, 그래서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삶이 끊겨진 삶이라면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전도하는 삶, 우리가 전하는 삶이 끊겨진 삶이라면 어쩌면 목적을 잃어버린, 목자를 잃어버린 양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잃어버린 양 어떻다고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전도해보면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 입장에서는 이 땅에 내 삶과 나에게 찾아오신 것이지만, 우리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으로 봐서는 하나님께서는 가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늘의 축복이 전해지고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가라라고 명하시고 그 하늘 축복을 제자들을 통해서 또 전하게 하십니다. 더불어 우리로 하여금 가야 할 사명과 거저받은 하늘 축복, 너네 거저받았으니까 너네도 거저줘라 라고 명하십니다. 계속 제가 대학 캠퍼스에서 전도할 때요, 이런 잃어버린 양이 많다라는 것도 사실 충격적이었지만 더 충격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규 신학을 2년 동안 공부하고도 전도할 줄 모르겠다는 겁니다. 가서 전하라, 선포하라고 말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학 공부만 하는데 사람을 만나는데 아무 말도 할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뭘 말해야 되지? 이 사람한테 뭐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거지? 전도할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신학 교육을 받아도요. 예수님은 사실 제자들에게 전도하라는 사명을 주시고는 사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만큼 하나님도 안절부절하고 이게 쉽지 않은 일이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고난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고 하십니다. 왜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뜻이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믿게 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믿는 자는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곧 인생의 심판이, 멸망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을 사명으로 훈련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시때때로 제자들에게 훈련시키셨습니다.
오늘 먹을 것을 염려치 말고 하나님께서 공급하게 해주실 것을 경험케 해주셨어요. 밤낮 늘 피곤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찾아왔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요, 아직도 밝기 전에 기도하시더니, 뭐예요? 새벽 기도죠. 예수님과 제자들 새벽 기도로 훈련시키더라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뭐예요 이건? 철야 기도죠. 밤새도록 기도하시면 또 철야 기도 훈련도 시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훈련시킴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할 수 있게 감당케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훈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훈련하지 않고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릅니다. 아니, 전도에서 불편해지는 이 마음이 주님 주시는 선물일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가졌던 똑같은 마음을 제가 그나마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와, 이게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구나. 예배로 누리는 분명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속에서 누리는 은혜는 사실 반쪽도 아니에요. 그것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 은혜는 전도의 불편해지는 삶으로 거쳐서 사실은 누리게 되게 됩니다.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랍비가 예언자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메시아가 언제 옵니까? 라고 물으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직접 물어보세요. 아니, 그 메시아가 어디 있는데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 상처를 입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상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두리번거리며 도울 자를 찾고 있는 분이지요. 바로 그분이 메시아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겁니다. 자신은 건강하고 전혀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접근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도 동일하게 고통당하고 아픔을 겪으시고 상처 입으시고 단절되고 배신당하고 고독스럽고 소외를 경험하신 분이기에 우리를 이해하고 치료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과 아픔, 죽음의 모든 것을 다 이미 경험하신 그 상처를 가지신 예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아픔도, 우리의 모든 사망의 문제도 다 보듬어 줄 수 있는 치유자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마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전도 속에, 그 훈련 속에 상처받게 되고 훈련되어지면서 나도 그 상처와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품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또 이런 고민이 생기기 시작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는 이른 양,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 사실은 많이 보게 돼요. 사실 여러분, 전도를 생각하지 않을 때는 이게 잘 안 보여요. 근데 전도하기 시작한 그때는요, 이게 엄청나게 보이기 시작해요. 야, 전도할 사람 많다. 야, 일이 많다. 아무리 큰 교회라도, 정말 아무리 교제가 많고 가족적인 교회라 할지라도 복음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 복음의 전함을 잃어버린 것은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이고 끊어져 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아 보이지만 내면에는 사실 복음을 심각하게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십자가를 압니다. 내가 은혜를
그냥 거저 가르침 받아 그걸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 전도의 불편한 삶을 통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이 땅 가운데 내 사명을 잃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제자로 서야 되고 또 내가 제자를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목적을 잊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이 또 이 주의를 지나 또 세상 속에서 또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작게나마 또 꼭 예수님 믿어야 돼 라는 그 작은 외침의 울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변 가운데 만난 사람 가운데 있으시기를, 그리고 그 변화가 나타나시기를, 고침받는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또 예수 믿게 되는 생명이 당생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